반갑습니다. 제가 계획을 드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나가다 보니까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연애하나? 연애할 때도 보면 땡땡이 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저희 연애가 제주에서 하면 연애를 안 하고 박람 다닌다고 밖에 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 얘기를 드리고 해외 얘기를 아예 결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격려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쪽에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특강하셨던 조재진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셔요. 목회 어디서 하시냐고요. 저 울산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사투리가 훅 들어오는데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목회를 하는데 뭐 경상도 사투리 그거야 뭐 자연스럽죠. 제가 서울 가서 목회할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울산에서 목회하고 울산에서 목회할 거니까 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고 억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방언 통역 연수를 받으십니다. 이게 뭐죠? 경상도도 이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 방언인데 방언이 귀에 들어오면 방언 통역 연수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저희 소리가 잘 들리고 또 설교 할 때 그 모든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방언 통역 연사 다 받으신 분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9시에 좀 넘어가고 이제 10시 20분까지 저희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저를 넣는 게 아마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처음 제주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막 수련을 하고 막 약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막 피곤하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저 호텔에 가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아마도 10시까지 가면 여기에 태가는 주무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일 하기 쉬운 대상이 이거죠. 목회자예요. 왜 목회자가 설교하기 제일 좋은 대상을 하면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셔가지고 뭐 안 듣기 때문에 저는 뭐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합니다. 또 하나 편한 게 뭐가 편하냐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10시 10분까지 하든 10시 30분까지 하든 11시까지 하든 뒷시간이 없잖아요. 너무나 편합니다. 남부에 그 평균도 소리 내가지고 그 특강한테 40분 시간을 주는데 제가 1시간 준비해가지고 20분 줄이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머리에 그죠? 어떻게 뭘 빼고 뭘 넣어야 될까 하면 이게 계속 막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부에 오신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40분이나 좀 힘들었다는 건데 뭐 지금 뭐 그런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겠어요. 성경 말씀 잘 믿어지십니까? 당연하죠. 뭐 장로님들 되셨는데 성경 말씀 믿어줘야지 안 믿는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한번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홍해를 해서 손을 내밀었대. 그런데 물이 쫙 돌았죠. 홍해가. 믿어집니까? 우와, 이게 믿어진대. 여러분들 한번 여기 그
제주 바다에 가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저 우리 묵지까지 바다를 갈라지는 가르지만 아멘. 아무도 배 타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죠. 요서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이제 아말렉 족속과 자손들 이런 그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나라는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태양을 향하여 멈춰라. 달을 향하여 멈춰라 했는데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이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춘 거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 이거 참, 초속 30km, 그 별거 아니네.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천 km입니다. 1시간에 10만 7천 km 간다고. 그런데 이 지구가 10만 7천 km로 초속, 시속 막 달려가다가 쫙 섰어.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200km 달리다가 팍 섰어. 사고 날까 안 날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날려가잖아요. 그런데 10만 7천 km 막 달려가는 지구가 딱 멈췄는데 지구에서 아무런 일도 생겨지지 않았대요. 바위가 막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뭐 장난치니까 믿어집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죠? 애교 수준이야. 이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이렇게 쫙 가다가 10도로 물러버려요. 그러니까 10만 7천 km 달리던 지구가 팍 섰는 게 아니라 뒤로 후진을 했어요. 10만 7천 km 이상의 속도로 후진을 했는데 지구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믿어져요? 근데? 이게 왜 믿어져, 이게? 이게 안 믿어져야지. 그런데 이게 뭐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이걸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왜 이게 가능한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이런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이 일을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뭐든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막 날아가다가 팍 쏘도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 것, 그리고 뒤로 후진해도 아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맞지요? 은혜 맞지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아침 운동을 가요. 운동을 이제 제가 울산을 가지 한 지금 27년 됐는데 아침 새벽 운동을 한 25년째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조깅을 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면 뭐 짧게 뛰면 6km, 중간 정도 뛰면 10km, 좀 많이 뛰면 15km, 새벽에 뛰었습니다. 뭐 15km 정도는 뭐 거의 1시간 15분 만에 뛰었었거든요.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좀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요즘은 걷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이제 겨울이니까 새벽기도 마쳐도 해가 뜨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데 산길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저수지여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걷는데 제가 상당히 속보로 걷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이제 바퀴벌레 정도 되는, 바퀴벌레는 아닌데 씩 오더니 제가 발을 딱 내리는 순간 발밑에 쏙 들어갔어요. 딱 밟혀서 비명행사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저에게 충격이었냐 하면 제가 원래 벌레 그 생명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모기조차도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벌레를 밟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받은 충격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새벽에 운동하면서 겨울에 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추운데 벌레가 나 돌아다니는 거 맞습니까? 다 얼어 죽어서 나올 수 않아요. 한겨울에 벌레를 본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그 벌레가 산에서 저를 만나는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니, 큰 길에서 만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산길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막 들어가는데 제가 발을 딱 내딛었는데 벌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싹 들어가서 제 발 밑에 들어가서 밟혀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건 아마도 번개를 2번 맞는 것보다 더 심각한 확률일 것이고 로또를 한 5번 정도 맞는 것 이상 더 심각한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것이 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비존재가 될 줄 몰라요. 저희 동생이 고속도로 차 운행할 때 1차선 안 탑니다. 왜 1차선 안 타냐면 동생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다가 서로 박아가지고 날아가지고 건너편 차를 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당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주까지 와가지고 수련에 참석해서 은혜만에 받는 자리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예요. 일상이 우리의 모든 일상 그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좋은 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이게 뭐냐면 은혜. 제가 24년도에 제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경례사 때 제주 왔는 얘기를 하는데 또 제주 이야기 또 하네요. 제주에서 비행기가 내리는데 돌풍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부는지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 하면서 이제 내리다가
도저히 안 됐든지 뒷바퀴가 딱 이렇게 땅에 닿는 순간 다시 오라운드 하늘 다시 올라갔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막 날개 춤추고 막 이런 상황 한번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기도가요. 절로 나가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절로 되더라고요. 오늘 오실 때 아무도 그렇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죽을 위기 없이 오셨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2박 3일 이상 하신 분들은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가 나온다고 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 감사가 유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뿌리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에서 나와요.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감사가 할 수밖에 없지요. 일상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상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팍팍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은혜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자기를 지켜주셨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고 8절에서는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던져주셨음을 계속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시인의 일상이 뭐냐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이렇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감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118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면 발짝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 편이 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 내 편이 되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복이 어떤 것이라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 속에 계시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으며 나를 누가 막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손 아래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너의 편이라면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요즘 애들은 잘 이렇게 게임 이제 폰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폰 시대가 아니고 몸으로 뭐 씨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자랐던 세대지 않습니까? 땅 빼앗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오징어 게임, 또 고래 실력에 짜고 이제 백제리 땅 뺏기 게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 하면 이제 술래가 되는 사람 안쪽, 또 뭐 이제 공격해야 되는 사람 바깥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오징어 목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또 신세상에 막 가가지고 못 넘어가게 만들고 뭐 밑으로 들어올 때 게임을 이게 만나면 이게 사투리지 뭐 표준인지 잘 몰라도 이렇게 막 뛰면서 막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아내고 막 몸으로 땅에 막 굴고 금방 보면 죽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별로 안 해보셨나? 내만 그런 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런 게임 하면 유독하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가 편이 어느 편에 됐든 간에 그 친구가 들어가면 항상 이기든지 뭐 그래 항상.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누구 편 되려면 그 친구 편이 되려면 줄을 서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상대편이 되면 계속 틀려만 되겠구나. 재미있겠네. 근데 별로 성의도 없어져. 강한 놈만 친구가 되면 게임이 항상 이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은 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제가 특별한 말을 잘하고 있나요? 네. 경상도 사람은 특별히 합니다. 은혜도 은혜를 하거든요. 이 구분 되십니까? 제가 영주에 살다가 흥해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이동해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영주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제 포항으로 가게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싹것들이 웃는 것처럼 부르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렇게 참 근데 하늘에가 안 돼가지고 하늘에 뭐 이렇게 불러요. 어짜 발음을 못해요. 어짜 발음. 그래서 이제 어짜 발음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 경상도 애가 서울로 전학 갔대요. 서울로 전학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 하게 가는데 서울 친구가 그랬대요. 야 경상도 사람은 어짜 발음을 못한다며. 그러니까 경상도 친구가 그랬대요. 정거를 대봐라 정거를. 그만큼 어짜 발음이 안 된다는 오늘 우리 이렇게 유수리장을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독식 같은지 10년 부르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할 수 없다. 특별시 서울 특별시 아니야. 특별시.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은혜는 일상이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신 것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상인 사람이 뭐가 일상이냐면 기도가 일상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조하는 것이 일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려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118년 9절부터 시즌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같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기적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걸 지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도와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게 뭐죠?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들고 나간 게 물건도 그렇죠? 아마도 잘못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감독님 수준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지? 누가 죽였지? 그랬더니 교육교 교사가 그랬대요. 내가 안 죽였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알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학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교회학교 애들이 물어봤대요. 교회학교 애가 그랬대요. 골리앗 누가 죽였지? 저 안 죽였는데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학교 지금 문제 큰일 났습니다. 교사에게 골리앗 누가 죽였나 물어봤더니 내가 안 죽였다 하죠. 애한테 학생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죽였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거기 조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로들이. 아니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창과 단창과 온갖 무기, 갑옷 이런 두 쏘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건 뭐였죠? 그렇지 않았어요.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뭘 들고 나갔죠? 끝까지 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지적했잖아.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이거 그죠? 갑자기 설명 잘하는 거 같아요. 그 경상도 버스에서 승객과 이제 기사가 말싸움이 있었어요. 승객이 화가 나가지고 기사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야스가, 너는 평생 버스 기사를 해라, 야스가.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야스가, 이제 평생 버스를 타라, 야스가. 그러니까, 이 승객이 뭔가 자기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버스 타고 계속 갔다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기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스가 내리란다. 문 깨라라, 자스가. 문 깨라라, 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요거는 약간 고급진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다. 문 열어라, 자스가. 그런데 이 기사가 문 열을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화가 나잖아요. 문을 깨라라 하는데 계속 가니까 들을 쳐도 안 하고 가니까. 야, 자스가 문 깨라라 안 하냐, 자스가. 부탁 내려놨는데, 자스가. 그러니까 벨부터 눌러라, 자스가. 하차를 눌렀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막 쓰는데 여러분들 다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방금 통역영사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조재진 목사님, 듣기 힘들 텐데 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힘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지수가 있지. 끝까지 물맷돌 해야지. 물맷돌은 그죠?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구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물맷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질 때 골리앗이 맞아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내 소리 알았다. 시간입니다. 집회니까 지금 잠올 시간입니다. 이래야 잠이 깨져, 그죠? 그래야 제가 10시에 한 30분까지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일상이에요, 일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게 다윗의 일상이라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끌고 나갈 때 물맷돌은 그 어떤 창과 칼과 단창보다도 더 무섭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고대 세계에서 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말합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축복 또는 저주가 담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에 그 잔을 마셨다고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도리이기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잠잘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여호와 사기상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의미를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지방에 부흥해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낙도섬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아무도 부흥회 교인들이 안 오더래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부흥회를 시작하려니까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데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교인이 안 오니까 목사님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금 집회 시간 다 됐는데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마을에서 큰 구슬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교인들이 그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어차피 교인들이 안 오니까 우리도 구경하자. 그래 하는 걸 구경하러 갔대요. 가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김집사, 이권사, 박전사 거기 바로 앉아가지고 구슬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무당이 막 구슬 막 이렇게 하다가 굿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러더니 여기 예수생기들 있지. 당신 예수생기 나가. 당신 예수생기 나가. 이 기똥차게 귀신 들렸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래. 교인들 기분이 나빴을까 아니면 좋았을까? 손 들어보자. 나빴다. 구경 못해서 기분 나빴다. 손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분은 뭐야? 아니 설교 끝나라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더 길게 할 거야. 너무 기분 좋았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네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도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무당이 구시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이것을 늘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고 또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그 제자들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엎드리면 교회 삽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장로님들 앞서 서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계셔서 새벽잠 싸우시고 교회 기도에 재물 되시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로 넘어가요. 저거 이거 한 시간 해야 되나? 네. 이 은혜는 감사제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화연의 총장, 국무총리 서울을 역임한 장상 총리를 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온 70년 삶을 한약 보자기에 꼭꼭 싸서 꽉꽉 짜면 감사라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한약 보자기에 놓고 꽉 짜면 어떤 단어가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하니까 당장 은혜 나오지 않습니까? 짜면 은혜밖에 안 나온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꽉꽉 짰을 때 나의 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장상 교수는 자기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38선을 넘었을 때에 인민군에게 잡혔답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아주머니의 도움에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요. 이 일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자신하다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지고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 싸매어 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마지막은 2002년도 여름에 불어닥친 총리 청문회 때입니다. 이때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즘 총리들, 장관들 청문회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홀딱 빠져버리잖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뒤집으시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발광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상 교수가 그렇게 자기가 초라할 수가 없었더래요. 부끄러울 수가 없었더래요. 자기는 모든 걸 완전히 발광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끄럽다면 어떻게 내가 얼굴을 줄 수가 있겠는가,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의 모든 삶의 위기는 전혀 투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감사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보답을 했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어떤 예배 드렸죠?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저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감사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7년을 우천감사교회에 있었으니까 감사절 설교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1년에 2번 하면 거의 5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전주에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감사 설교 또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정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 감사절만 오면 머리에 쥐가 나요. 어떤 감사 설교를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타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정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려봤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처럼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인생이에요. 정말 쥐꼬리만큼 하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뭘 드렸지요? 구약시대에 염소, 양 이런 거 드렸어요. 그 올해 옛날에.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환산하게 되면 뭐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바쳤으면 지금 소 한 마리 바친 정도 될 텐데, 적어도 우리들도 감사절 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화목제물이에요. 제사거든요. 이게 정말 감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의 이유에 대한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 사람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음등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뒀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주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이 드물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잊지 못하는 이 세상에 20억 명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모든 것을 은혜에 주소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이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찬양도 누구나 은혜롭지만 저는 그 밑에 댓글을 잘 봅니다. 댓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로비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니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너를 위해 밥을 챙겨줄 수 있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던 것,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네. 너는 당연한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이 글에 수백 개의 댓글도 달렸어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 깨닫게 되네. 그래서 회개합니다. 너는 당연한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비록 나의 속을 끓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형제가 있고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이지만 없는 사람을 비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상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신지 믿으십니까? 은혜라고 여겨지면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보답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며 보답하고 또 이렇게 감사제로 보답하며 일상 속에서 은혜로 감사하겠다고 이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이 은혜라고요.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